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지요? 네.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번 추석에는 우리 현빈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고 정말 다 같이 감사하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참 아름답고 또 그것이 선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고난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을 지어도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때에 따라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즐거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유심 읽고 나면은요 환난당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왜요? 이 세상은 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환난을 묵상하면요 우리 삶은 그냥 불행할 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산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항상 야곱을 꼽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역시 저는 야곱을 꼽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달픈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나주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째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빈몸으로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도망쳐갈 때 어느 한 곳에 누워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야곱의 삶이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으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요, 삼촌 라반의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종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삼촌 라반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한 그 삼촌을 참아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요. 아니 어떻게 그를 속이던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에게 어떤 허락하신 것을 그 끝날 때까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야곱은 본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희 출생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삼촌 라반은 결코 야곱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가족과 가족들을 이끌고 밤에 몰래 라반을 집을 떠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괘씸하다.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고 화가 나서 야곱을 쫓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과를 따지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서로 축복하며 평화롭게 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어떤 일일까요? 그토록 평생 두려워하는 형 에서와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위기가 야곱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돼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것처럼 야곱 광에서 다시
야곱은 홀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중국의 위기 앞에 형을 맞서야 되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럼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막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이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여러분 담대하게 만나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마침내 서로 형과 동생이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해요.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20년 동안 형과 떨어져 사는 2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어서 형에게도 나에게 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평생 두려워하던 예서와도 화해하고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야곱이 평안한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나는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가족을 이끌고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장막을 친 곳을 돈 주고 사더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름 이스라엘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지.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라반에게 물리고 형 에서에게 물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니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더 혹독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4장은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겜이라는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35장에는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37장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는 정말 너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한마디로 정말 계속해서 환란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란 속에서도 세 번째로 야곱은 옛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여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희족장의 그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봐요. 그리고 디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여러분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악한 일은요, 보다가 일어나요. 남의 것을 보다가 욕심을 품고요, 남의 것을 보다가 훔치고요, 남의 것을 보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말만 하니까 따먹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딸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침묵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이 당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세상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나를 범한 이 세겜은요, 아버지 하물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디나를 좀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여러분, 순서와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디나를 취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세겜은 먼저 디나를 취하고 지금 아내를 얻고 싶다고, 이 아내를 내가 디나를 아내로 얻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악취를 풍기는 행동이죠. 이에 아버지 아들 하몰은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의 집에 찾아가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겠죠.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수치를 주는 것에 대한 사과였을 거예요. 근데 하몰은 사과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를 내 아들에게 줘라. 아내를 삼게 해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 살고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세겜도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세겜은요, 마치 강간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집에 디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내 디나를 아내로 요구하러 온 것처럼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라고 당당하게 와요. 여러분, 근데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디나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몰의 집에 있어요. 디나를 자신의 집에 지금 거의 감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먼저 아내를 원한 다음에 디나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순서인데, 디나는 자기 집을 골목으로 잡고 나서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협박이죠. 협박. 아주 악한 행위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가난의 문화요, 악한 세상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몰의 부자에도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제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누에게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너희가 만약 너희 남자 중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너희와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누이를 데려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야곱도 아들들의 말이 진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몰이 너희 땅에 여기서 기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싶은데 그들이 세겜의 제안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 할례의 제안에 하몰과 세겜도 아주 좋게 여깁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 설득하는 과정에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세겜이 디나를 범하고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과 이 집안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서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이거 하몰과 세겜은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들의 것이 다
다 우리 것이 될 것이야. 우리의 이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에게도 세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재물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 되게 쉬워요. 속기도 되게 쉽습니다. 즉 돈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돈으로 사람을 이용만 하면요 금방금방 속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요 할례를 다 왔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가 되었을 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여러분 성읍을 몰래 들어가서 하물과 세겜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성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도 다 사로잡아요.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재물을 우리의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야곱에게 다 빼앗죠. 뒤늦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야곱이 그때서야 여러분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게 생겼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그러면서 막 아들들을 원망하고 분노해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예,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비록 딸 디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세상의 축복이 보장되는 이 세겜에서 정말로 기억을 얻고 정착하고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학살극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지역과 주변 지역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을 알면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치러올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순식간에 멸문지화 당할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야곱, 환난당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였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에게 약속한 대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너도 베델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기로 한 그 소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한 소원도 늘 기억도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쉼도 없고 평안도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그저 죄와 두려움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신을 차린 야곱이 드디어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해요. 우리 2절부터 4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결함이에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야곱은 원지와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을 옷을 갖고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린 이방 신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약탈한 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겜에서 약탈한 명품 옷들과 도구 장식품들과 귀걸이들과 값비싼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왜 그것까지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취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우리를 더럽히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래서 옛사람인 야곱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 삶으로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우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겜 땅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다 묻어요. 묻는다는 건 뭐예요? 장사 지는다는 거잖아요. 마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신을 신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오는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그래야만 뭘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온 가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옛 야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하자 그의 모든 가족도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정결하게 준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토록 야곱이 무서워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엘베델은 뭐예요? 즉 베델의 하나님,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신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내가 환난 당할 때 나타나 도우셨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 도우셔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이후로도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든 환난과 죽음에서조차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과 축복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중심 예배 중심의 살기로 결단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드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야곱과 같은 삶이에요. 즉 늘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과 평화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속이고 속이는 야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받아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길 오직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결국 참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죽음의 허덕이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무슨 때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은혜를 예배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덕지덕지 더러운 옷들을 그대로 입고 나오시지 않고 정말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베드레 하나님을 영원히 이곳에서 항상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 분이의 하나님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축복과 평안을 구하고 안주하려는 우상 숭배적인 옛 야곱의 습관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옛 베드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사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